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가운데 좀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영상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성도 여러분, 긴급 기도 요청 드립니다. 2015년 3월 CBS는 다큐멘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 이단 신천지 실체와 그 폐해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신천지의 실태를 파헤치고 신천지로 인한 교회와 사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방송과 SNS를 통해서 급격히 확산됐고 유튜브 조회 100만을 넘기는 등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 직후 신천지 측은 법원에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CBS에서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또다시 CBS와 한국교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CBS 본사 사옥 앞을 비롯해 전국 지역 CBS 앞에서 한기총 해체와 CBS 폐쇄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며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단 본부와 교회 앞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지 측은 서명지에 개인정보까지 적도록 하고 있어 자칫 서명자를 대상으로 포교에 나설 수 있기에 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천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비상한 관심과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혹하는 영이 일어나 연약한 자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기에 미혹하는 자들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CBS와 함께 이단과의 투쟁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이단을 척결하고 한국교회를 보호하는데 CBS가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엊그저께에도 이 CBS 사옥 앞에서 큰 데모와 어떤 큰 대형 집회를 앞에서 벌이면서 부탄대를 많이 했던 것을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만의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영적인 사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만 이를 놓고 우리 한국의 영적인 또한 일들과 또한 문제들 또한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잘 해결되고 또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중보하면서 잠깐만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염려되는 것은 영적인 기근과 또한 아버지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 하나님 악한 영과 공격하게 하는 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어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 무엇보다 영적으로 부정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이 땅을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포레이크 주여 얼마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과 말씀 안에 온전히 그리고 굳게 서며 안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뜻으로 품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교회와 또한 분단과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께 모두가 맡겨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어떤 자기의 일상에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그것이 그냥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은요, 괜히 마음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 혹은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쩌면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눠 드린 그 설교 요한문에 보면은 크리스천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좋은 글들에 대한 소개를 잠깐 제가 예화로 적어 놓았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영어의 표현이 한국말에 표현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영적인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늘 내 안에 믿음을 잘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사명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날마다 기뻐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이 기쁨 안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물론 받는 걸 좋아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는 기쁨을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높은 것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받았던 주신 은혜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내 인생에서 의심나고 혹은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목표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아니요라는 이 불순종을 내어버리고 예 혹은 예스라는 아멘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한 나를 돌아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또한 열중하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은 잘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복된 인생을 혹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들을 늘 감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반복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하니까 지루하다 혹은 뭐 허무하다 뭐 의미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시간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절기가 바뀌고 또한 내 인생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똑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새로운 것을 느끼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이 신앙과 믿음 생활 안에서 나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으며 발견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 신명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새로운 명령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과 말씀이 왜 필요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광야를 거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을 분명히 받았지만, 하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혹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거나 혹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은 듣긴 했지만 이 말씀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것이 왜 소중한지, 무엇이 새로운지,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거의 다 죽고 맙니다.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새롭고 또한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이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택함받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 계명이 부족하거나 혹은 약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명령과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10계명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은 바로 이렇게 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으며 또한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무엇인가에 갇혀있거나 멈춰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가 답답하고 뭐가 풀리지 않고 멈춰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그냥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과연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과연 느낄 수 있는 기회는 과연 언제일까? 혹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거나 혹은 새로운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답답함 그리고 허무함, 허전함 그리고 새로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늘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살아있는 말씀 혹은 나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늘 살아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새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며 동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명령이며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걸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7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하라고 중심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며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있죠. 하지만 내 의지라 혹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시편 115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또한 우리의 의지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때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서 있는 것만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 힘껏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힘쓴다는 말씀 가운데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나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두려움과 근심이 없이 우리가 힘을 다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힘을 다하라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순종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가 이 말씀과 약속들을 내가 지켜 행하리라. 이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지나서 12절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다른 신은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치 큰 대단한 일을 하며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는 그리고 당신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또한 우상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런 마음과 또한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자기의 가슴으로 듣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사람은요 매우 뜨거움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말을 머리로 듣거나 혹은 귀로만 듣는다면 절대로 그 말은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한 쉽게 잊혀지며 혹은 쉽게 변질된 그러한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잊혀지지 않는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말씀으로 내 가슴 가운데 남아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이 중요한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강론하라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또한 무엇을 강론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점점점 우리의 아이들이 혹은 세상은 강팍해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혹은 우리의 어쩌면은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려 할 때에 가르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 첫 번째는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틀이 있고 혹은 여러가지 많은 좋은 시스템도 있지만 훈련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 바로 끊임없이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엇인가를 배우려 하는 사람들과 혹은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뜨거운 가슴이 함께 만난다면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죠. 하지만 배우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뜨거운 가슴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 있을 때 이 뜨거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느 때이든지 혹은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쉴 때에도, 걸을 때에도,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반복된 훈련만이 그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또 전문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쉴 때에도, 걸을 때에도, 누울 때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우리의 후손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며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그리고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기호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손목에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집 문 앞에 또 기록하기도 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살아서 살아계시는지를, 늘 네 말씀이 어떻게 새롭게 느껴지는지를 내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죠. 어느 나라에 갔더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할 때마다 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멕시코에 갔더니 그런 경우인데 어린아이가 이만큼 손목에다 줄을 메웁니다. 그만큼 악한 영에 다시 붙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느 지역에 가면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때마다 손목에다가 줄을 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줄을 메웁니까? 내가 배웠다는 것이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손목에 줄을 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 그 말씀의 깊이를 알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표시해 놓는, 또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요.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내 생각과 사고의 판단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건 무엇입니까? 출입문을 의미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놓는 것이죠.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집중하고 있으며 혹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또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또한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의 신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새로운 말씀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우리 말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신령이라는 것. 신령이 무엇입니까? 즐겁고 밝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가운데 이렇게 신명나게 만들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우며 또한 행복해지며 밝아지는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기 있는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건강해지며 또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며 우리의 삶 안에 또한 새로운 발걸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